예,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 보면 말이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미하일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죠? 도대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인간의 그런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내야만 하는가? 이제 미하일 천사가 이렇게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답을 이제 찾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질문 뭐죠?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헐벗은 천사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시몬 부부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미하일 천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좀 하루 벌어서 힘겹게 살아가는데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구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와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뭔가? 주어지지 않는 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어떤 시간을 이렇게 선택할, 즉 시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가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고 우리는 시간을 우리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 변수를 고려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자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의 필요나 시대적인 필요는 잘 아는데 정작 정말 자기 자신에게 뭐가 진짜 필요한 거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질문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명예, 성공, 물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서 엄마 잃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방앗간 부부의 모습 속에서 사람은 무엇을 산다고요? 사랑으로 사는구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냅시다. 그런 인사하기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실력과 능력 다 갖추는 거 필요한데요. 그래서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도구로만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12월 달 우리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는가 하면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옵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참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과 갈등 구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막 부딪히고요. 또 다른 여러 지도자들하고 참 이렇게 많이 부딪혔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그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시에는 안 됐거든요. 평일에 고치면 될 텐데 해필은 왜 안식일에 고치냐?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이죠. 안식일을 그냥 골라서 고치신 것 같던 느낌마저 듭니다. 뭔가 예수님의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깨뜨리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안 지키고 뭐 그냥 미리 시작도 말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도 허용하고 손 안 씻고 말이죠. 뭐 단순히 그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거 만졌으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지.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동은 뭔가 좀 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반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은 말이죠. 모세 오경을 가르치거든요. 또 이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즉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이죠.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무도한 죄인인지,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지, 그죠? 또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그 메시지를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의 핵심은 율법은 조문이 아닌 율법의 핵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보고 들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율법은 판단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자꾸 지적을 하고, 물론 이게 바른 것들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 중요한데 말이죠. 율법주의가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모두, 제자들의 행동 모든 거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다 걸리는 겁니다. 그 뭐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꼬인 것처럼 말이죠. 이게 제대로 좋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의 조문,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조점이 다르단 말이죠.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핵심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 뭔가? 어떤 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우리 성경 구약성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죠? 율법 자체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분별하고 때로는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이 뭐로 나오는가 하면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법이 중요합니다. 그죠? 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요? 살리는 것인가요?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법이요, 법이요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쪽에 법이라는 이름 하에 말이죠. 우리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죠. 한 가지 이제 예를 드시는데 마가복음 우리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손이 많은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현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손 많은 사람을 말이죠. 가운데에 딱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고소고발해버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것이 옳지? 또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둘러선 사람들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잠잠합니다. 왜요? 그리 답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걸까요? 답은 알지만 그렇게 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답은 뻔질하게 잘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하는 거 알지만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안식일에 조항에 묶여서 말이죠. 손 마른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참이 이렇게 신경이 안 통하고 말이죠. 뻣뻣해지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시고 말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부분들이 뭘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손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거 보고 말이죠. 할 일을 알면 하나님 영광 돌려드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헤롯 땅과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살리는 데 있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오라고 하셨거든요.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이걸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것은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은혜 말씀만 지키면 되지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완전했다는 것은 말이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완전케 하라는 의미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바로 살인 문제죠. 이 분노와 욕하는 것, 이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이제 마태복음 읽으면서 늘 이렇게 이 대목에 와서는 마음이 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은혜가 뜨거워지니까 부끄러워서 뜨거워지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인데요. 또 그 뒷부분에 보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럼 여자를 안 봐야지. 또 안 본다고 또 생각 안 나나요?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참 성경은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 삶과는 좀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버리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심각한 것은 말이죠,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 뭡니까? 이 바보야,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말이죠,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 그런 말을 안 했나요? 또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는, 또 화를 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또 나가라, 집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의 욕설입니다. 그냥 열받아갖고 말이죠, 막 욕이 팍팍팍 나가는, 그죠? 그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욕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죠. 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말이죠,
원망받을 말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 구하고 그런데도 나 절대 용서 못해. 뭐 그러면서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살인 행위와 같다는 거죠. 우리 요한 1서 3장 15절. 그죠? 요한 1서 3장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는 것은 살인하는 것도 내가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고 풀지 않는 것. 그게 살인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거 안 풀면 말이죠. 사망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상황이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 있는데, 그죠? 계속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망에 거한다는 표현을 쓴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다는 것은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면에 있는 문제까지 또 심지어 어렵지 않은 미움의 문제까지도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우리 신앙이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수고와 많이 섬겨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외적으로 섬기는 것 못지않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주시는 그 은혜 감격에서 그저 부족하지만 섬겨왔습니다. 마음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뭘 이루기 위해서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14장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당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가룟유다가 배신을 때렸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도 뭘 이루셨다고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배신당하는 슬픔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것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이루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까지도 뭐가 이루어지려 함이라고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것만 우리가 간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마음 상해도 주님, 제가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버렸습니다. 좋은 기회도 버렸습니다. 제가 손해를 일부러 감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하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물론 베드로는 말이죠. 언급결에 칼을 빼들고 말이죠. 대장의 쪽에 귀를 말이죠. 한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보통 진리가 아니거든. 그죠?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 도로 꽂아라. 그리고 떨어진 길을, 피가 흐르는 길을 말이죠. 주워다가 갖다 붙이는, 그죠? 고쳐주시는. 사실은 제자들이 도망쳤지만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로마 군병들에게 나만 잡고,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나만 잡고 내 제자들은 다 놓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4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말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말이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본문에 보면 이 다른 제자들은 다 가게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죠? 도망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제자들 얼마나 참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는데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인생을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조사도 뭘 응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20장 32절에서 34절에 본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그 십자가 위에 있던 그 죄수들을 말이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절차가 뭔가 하면 말이죠. 그 십자가형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형입니다. 이제 로마 군인이 보고 말이죠. 아직도 조금 이제 살아있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리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죠? 왜 부러뜨린지 아십니까? 다리를 이렇게 뼈를 부러뜨린 말이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숨이 가빠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이 말이죠. 질식사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말이죠.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꺾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살아남으면 곤란하니까 창으로 말이죠. 옆구리를 찌릅니다. 피와 물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미 운명했다는 뜻입니다. 피와 물이 나오면 이미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운명하신 이후에도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아마 이제 12월 달에 그런 말씀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출생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도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출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오로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루어가는 데 힘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 2023년도 표어가 뭡니까? 이제 표어가 이제 행복이 가득한 교회인데요. 성경 구절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슬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기 선교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폐렴 증상까지 와서 뇌 경색에다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장례 일정이 진행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맡아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섬기도록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 친지들의 그런 마음들, 늘 우리 주변에는 슬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이 슬픈 사연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내게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지금도 베풀어진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싫어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해야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60세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던 그 아내, 생각만 나면 묘지에 가서 실컷 울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아마 그게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기도회 때 설교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기뻐해야지. 자녀를 다 불러 모으고.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슬펐던 거 많이 힘들었다.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거다. 그러면서 확 바뀌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아플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 상황 보고, 일어난 일 보고, 손해본 일 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뭐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구나. 감사의 기약권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내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 우리의 생각과 염려, 걱정을 뛰어넘는,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5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잘 키워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의 최고 목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뒤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네 인생의 최고의 목표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면 다른 것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죄를, 잘못을 책망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빗나갈 수 있지만 주위의 교훈과 교훈으로 양육하면 잘못된 거 아이들 분명히 책망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안 잡고 그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게 학교 교육으로 잡힐까요? 그죠? 불변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고침받는 그런 성장 과정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네 번째로 성경으로 우리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키워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성경을 통해 어려서부터 성품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보다 학교 공부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죠? 틀림없습니다. 그죠? 말씀을 한 109절 외워보게 하십시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시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는데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열립니다. 공부할 때 딴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집중력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 그죠?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애들은 이래서 회의하고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써먹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는 성경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성경이 내 삶에서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걸 때로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버렸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했나요? 그래도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게 더 강하지는 않나요? 그것이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겁이 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리라.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한 내가 이긴 것이 어딨느냐? 세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시켜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부와 성공보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람교회잖아요. 예람교회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좀 닮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 닮는 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녀들이 보이기를 원하고 식구들이 보이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이 보이기를 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겁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 이제 우리에 남는 게 뭘까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경험하면서 나누고 섬기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동안 이용했다면 이제는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애가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